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신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게 된 거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칼빈은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일부분이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붙잡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언약을 붙잡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저는 우리 그 장로님들이 선교 현장에 갈 때 축복 기도하면서 파송 기도를 해주시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짜 선교 현장에 가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현장에 가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것보다 든든한 배경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배경이지만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냐면 개인 변화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믿는 분들도 자기가 뭔가를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포기합니다. 누가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그러니까 입교한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왔다.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이 지구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게 타락이요, 그게. 여러분, 가론조다도 마찬가지요. 12사도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 길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항상 축복 못 받은 사람 특징,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 인도 못 받은 사람 특징,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역사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자리에 저도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의 헌신 예배 아닙니까? 장로의 헌신 예배.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자리 있잖아요. 내 포지션. 여기 딱 지키고 있는 게 응답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왔다가 뭐를 들었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최초로 메시지를 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다를 복음하고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땅 끝까지 복음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하였느냐? 초대교회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메시지가 복잡해져 가지고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죠. 정신 바르게 차려야 돼요. 초대교회 하면서 사도행전 쫙 보시라니까요.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듣는데 개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능력, 이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왔다가 정확한 복음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인생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1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복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체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제1 인생의 전환점은 개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 변화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뭐 다 아는데, 뭘 다 아는데 맨날 그리스도야. 다 안다고?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안다니? 뭐를 다 안다는 거예요? 더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사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한 지역을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닙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시대적인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전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청년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와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두 나라를 흔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만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필연적인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역자들을 만났다. 이건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 했느냐? 선교적 기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 만드는 일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헌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그 문헌을 읽어보면 완전히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부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그런데 아랍 지역에는 전부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니까 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요, 풀뿌리까지 거의 다 먹어버려요. 풀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 초장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텐트가 필요해요. 텐트가. 지금 말하면 이제 건축업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은 또 뭐 했느냐?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는 정복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군인들이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그래서 군납까지 한 거예요. 브리스가가 로마 사람인데 굉장히 그 엘리트 집안입니다. 상류층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납할 수 있을 만큼, 그래 완전히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선교적 기업이에요. 선교적 기업. 바울하고 딱 장막을 만드는 가치를 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같은 팀이 돼가지고 선교적 기업.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선교적 기업.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파송된 선교사를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야 되잖아요. 선교적 기업.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미래 경제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막 기업들이 무너지고 개인들이 막 파산되고 막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신문에 나온 게 있었어요. 이 싱가포르에 있는 가부는 의료 산업을 했는데 하루에 300억 넘게 벌었다. 하루에 300억 넘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있어요. 그대로. 돈은 돌고 돈다니까요. 그 돈을 돌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불신자에게 이 경제를 돌려가지고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또 복음 가진 사람에게 보냈다가 순환을 하게 만들어요. 성경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불신자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신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다가 방향을 맞추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 기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바울과 팀이 돼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일을 한 거예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본 사람들. 미래를 본 사람은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오전 예배 딱 되면 우리 차세대 선교사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그 시간 되면 자기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다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막 그냥 하나하나 막 안고는 막 축복기도 하고 싶은데 여기 좁아가지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남아있는 랩런트들 붙잡고 축복하세요. 하루에 10번이라도 축복하세요. 막. 여러분, 그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기름 부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막 저 목양실에서 막 저 찾아 들어와요. 일부러 막 찾아와서 안깁니다. 꼭 제가 한마디, 사랑해. 나도 목사님 사랑해요. 그 조그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또 제가 안고 막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럼 또 아멘 하고 또 나가요. 그리고 또 전파합니다. 나 축복기도 받고 왔다고. 그럼 또 다른 랩런트 또 들어와. 딱 안겨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나도 목사님 사랑해요. 또 축복기도 해줘.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렘들이 나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나만 보면 아주 막 끌어안고 막,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역자나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눈에 불을 켜야 돼. 교회 안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10번이라도 만나면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그 축복권이 와 있어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구 집에 시작했느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복음화가 어디서 시작됐냐?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지교회로 하나님 앞에 한 지역을 살리는 기념비로 딱 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전환점이요.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에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다 떨어뜨려 놓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각성의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라. 각성의 장로를 세우려 합니다. 각 성마다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영적인 성주로 장로님들 하나 심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지금 대통령 이름 올라가 있죠. 제가 올린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든지 놓고 기도할 겁니다. 아산시장, 국회의원 다 이름 올라가 있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되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와 있어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한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 시청은 몰라도 우리 장로님 집은 다 알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시청이 어디야? 시청은 물어보지 않아 다 알지. 너무 크게 지어놔가지고. 시청은 몰라도 우리 장로님 집은 알도록 인생의 답을 주는 집. 아멘. 참된 복음 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성령의 역사하는 집, 우리 장로님들 집 되도록.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도록. 이게 제2의 인생 전환점이에요. 요게 발판이 돼가지고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로마서 16장이요. 로마서요. 결국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마가다락방에 왔다가 복음 듣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개인 변화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한 지역에서 생명운동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그 교회의 문화를 2000년 완전 인생 작품을 남겨버린 거예요. 인생 기념비를 딱 남겨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살아생전에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데 결국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쭉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비전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세계 복음화 해야 하리라. 237 나라 살려야 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바울과 한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다가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에 한번 딱 기록돼 버리면요, 영원히 남아버려요.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은 우리 교회사에 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동역자. 사절에 보니까 얼마나 은신했느냐.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완전히 뭡니까? 생명 건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기는 쉬워. 그래도 목 내놓으라 하면 목 내놓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실 겁니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왜냐,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 같은 분이거든. 그때 주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를.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이 도대체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도록,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도록, 237 나라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섬에서도요,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다 방송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이 들어왔잖아요. 방송이 350만의 구독자가 있는 방송이 들어왔다니까. 주부에다 지금 그 사이트 올릴 거예요. 신문사가 들어왔다. 신문사가 지저스 타임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메시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 있어야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에 있을지라도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절대 여러분 그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저 장로님, 회장님, 우리 저 이승희 장로님 집이 저 산골짜기 있잖아요. 산골짜기. 거기서 그냥 전 세계에다 그냥 메시지 내보내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도시에 있어도 그 비밀을 모르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시골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시골에 있는데 세계복음 하고 있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여러분 집을 오픈하시라. 자, 결론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왜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 또 돌리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는 또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생존의 이유가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멋있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개인의 가정에, 지역에 237 나라의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